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여기에 와서 지금 70대 초반에 오늘 설교를 합니다. 30대 초반, 그때 여기 머리가 다 하얀 할머니들도 그때는 다 보기가 좋았어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같이 섬겼죠. 오늘 우리 권사님들, 오래된 집사님들 뵈면서 나도 못지않게 저렇게 변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때 또 얼마나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 전해 듣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파킹랏을 새로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창립 기념일 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제가 창립 기념일 겸 우리 파킹랏 완성 감사 예배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던 것보다 더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소망으로 꽉 찬다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잔치에 참여해서 내가 구경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의 주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거하는 가족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구심점이 어디 있어요? 구심점이 뭐라는 걸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구심점은 무언가 가운데 포인트에서 멀리 가려고 하는 것을 붙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도록 하는 그 중심점을 구심점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의 구심점이 어디에 됩니까? 성도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할 때 나를 다시 붙들어주고 돌아오게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삶의 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너희는 대오를 이렇게 정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고 그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운데 두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자기들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머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신약 성도들이 사는 삶에도 비록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점이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 가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받은 주님의 유산은 내가 제자 되는 소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서 섬기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먹고 살아도 그것에 대한 연결이 없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생겨나야 해요. 그리고 제자로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적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삶의 한 부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84편 4절과 6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에 마음을 두고 내 삶의 방향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그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헛된 삶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하는다 할지라도 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다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 한 가지 더 이야기는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것이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뜻일까요? 이 거한다, dwelling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의미를 말합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와 그 집을 방문한 손님과는 다른 것이죠. 식구는 그 집에서 기쁨도 어려움도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dwelling,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손님은 잠시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 집에 관심도 없어요. 그 집에 어려운, 아이고 안 됐다, 그 집에 잘 됐으면 좋았네, 그 정도로만 끝나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내 문제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문제가 내 문제요, 하나님의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2편 9절 말씀에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하지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이냐? 주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설교를 한 횟수는 한 50년 가까이, 반백년의 세월 동안 제가 설교를 강단에서 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46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예배당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그 목회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보았을까요? 46년 동안 파나마시리와 포트 월튼 비치에 내가 3대를 세례를 준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에요. 할머니 세례 주고, 딸 세례 주고, 시집가서 아기 난 손자까지 세례를 준 사람이 여러 때입니다. 그러면 한 반백년 같이 삶을 보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세월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편에서, 목사님 편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삶의 결실을 제가 보았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가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각 가정에 육신적인 가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정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가정은 헤어지면 다, 죽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가정이지만,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이어져서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뜻맞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인데, 여기서부터도 사이 안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죠. 나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이 나쁜 사람끼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룸메이트 시킬 겁니다. 여기서 보기 싫은데 매일 천국 가서 매일 그 사람 쳐다본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이 되겠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가정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영적 생활 속에서 늘 기쁨이 있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의 도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기 와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이 뭔지,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이 뭔지, 성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를 배우는 학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배워서 점점 예수님을 닮는 그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미국 말에다 그러면 퓨 워머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해요. 퓨 워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출석해서 교회 의자만 떳떳하게 데워놓고 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터예요.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도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일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해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파나마시리 교회, 파나마시리에 사는 성도들아, 파나마시리 하나님 교회 가서 일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전장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대우를 이루고 우리가 한 마음을 합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모험을 해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도와드리러 왔죠. 86년도에 와서 도와드리러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저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럴 때 저는 손님으로 도와드리러 온 목사니까 이제 때가 되면 갈 때가 되면 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제가 8년 반을 여기에 두 교회를 섬겨서 왔다 갔다 할 때 성도들이 먼저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어요. 예배당을 지읍시다 목사님. 나는 도와주러 왔다 무슨 예배당을, 성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예배당을 지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예배당을 집시다 하는데 목사가 믿음 없다고 하는 표시를 못하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 오십시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몇 사람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 터가 여기 한국 가게 하던 장로님 집에서 아침에 성도들끼리 모여 새벽 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리고서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졸졸졸 돌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주세요. 남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근데 하도 한 번 내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여기 길이 좁아 있어요. 가끔 신호등에 보면 홈레스들이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홈레스입니다 그 표 들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길이 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길이 동그랗게 나 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당을 지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파나마시리 교회가 비전을 붙들기만 하면 이 교회는 이곳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비전 없이 그냥 우리 다 늙어 가서 뭐 하겠어? 늙어서 우리 이거 뭐 하겠어? 근데 여러분 늙으셨는데 여러분의 아들 손자들은 다 어디 계셔요?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들이 다 이 교회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일을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복된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사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면 어떤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우리도 죄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 같은 어려운 때를 통과도 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도 다가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른 비가 있어야 파종할 수 있고 늦은 비가 있어야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 적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삶의 소망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짐이에요. 죄짐을 벗어놓고 죄짐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의 짐이 있지만 주님은 고맙게도 모든 염려와 내 수고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쉽게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남의 아저씨같이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찌 내 짐을 이 남의 아저씨한테 맡길 수 있어? 이건 내 짐은 내가 져야지. 그러고 맡기지를 못해요. 자식은 아버지 앞에 뭐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 그래요. 엄마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배고파 그래요. 왜? 부모 자식 가니까. 하나님도 진정으로 내 아버지가 확신된 사람은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돈도 주세요. 어려운 일도 도와주세요. 일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손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는 우상장사하던 그런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그럴 때 그 부르심에 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갈 때 그는 겨우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떠나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볼품없이 떠난 한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우리가 봅니까? 그 주변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국들과 싸워서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들이 다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다 찾아왔는데도 그들이 당신이 그렇게 도와줬으니 이걸 받으소서 할 때 내가 그거 필요 없다. 왕들이 주는 하사를 싫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부가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인생을 고쳐야 되겠다.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다. 나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미국 교회는 한 교회를 나가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 잘 섬기라고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 밑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인들의 삶이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의 차이예요.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차이예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한 사람은 손님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의식은 교회의 문제가 다 내 문제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로 알아져요. 왜? 식구니까. 그러나 손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교회 걱정은 내 걱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나 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있는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아까 눈여겨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식구는 그 집이 좋아지면 좋은 것도 함께 나눠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나누어서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좋은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실 그 기회를 내가 거절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러잖아요. 테스타먼트는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를 안 믿어? 내 약속을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참된 능력과 참된 의미와 재미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야. 불가근 불가원. 여러분, 그게 때때로 어떤 일에는 지혜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가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손님이든지 식구든지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구간에 소가 없으면 청소할 일 없어요. 소 밥을 줄 일이 없어요. 편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소를 길러보면 힘든 것도 있지만 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다. 소가 우유도 주고 고기도 주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줘서 일도 하고,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건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인볼브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많으니라. 나만 그럴까요? 내 자식과 자식의 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인볼브 안 하면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을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적당하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미국 땅에
46년 전에 와서 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건강적으로도 나는 미국에 올 때 커피를 한 잔 못 마셨어요. 위가 나빠서.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6년 동안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내가 주일날 몸이 아파서 설교를 해보지 못한 주일이 한 주도,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46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주일을 못 지키고 것은 여기 와서 설교하러 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와서 내 차를 쿵 받아가지고 나는 좀 괜찮은데 설교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오더니 나를 싣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설교를 못하고 장로님이 대신 설교했어요. 그날. 이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 파나마시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기가 내 영적인 가정이다. 나의 영적인 학교다. 내 영적인 일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는 원수들과 싸우는 대오를 이루어서 함께 싸우는 전쟁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를 지나면서도 이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홍 목사님, 사모님 보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아주 조직적으로, 오늘 와보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조직적으로 아름답게 다 잔장되어 있고, 또 성도들도 얼마나 다 마치 어떤 좋은 가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 파나마시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파나마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수박을 겉은만 핥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박이 아무리 먹음직게 잘 이렇게 생긴 수박이 있을지라도 그걸 겉을 아무리 혀로 핥아봐야 수박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렇죠? 수박은 빡곡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걸 한 입 배물어 먹을 때, 아, 수박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수박의 맛은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거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수박 겉만 아무리 핥아봐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맛보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면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84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섬길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주의 일이 터지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파나마시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